일토소명 책 속으로 자원봉사만 소명의 실천인가? 자크 엘률의 소명론 비판 모은 영상입니다. 16세기에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직업이 소명이라는 새로운 명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시작하고 청교도들이 화두를 이어갔지만 여전한 문제는 소명의 실천에 대한 딜레마였습니다. 이미 16세기부터 개혁자들과 가톨릭 사람들을 신경쓰게 하며 괴롭혔던 아나베프티스트의 행동하는 믿음, 즉 소명의 실천에 대한 문제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어려운 숙제인 세상 속 크리스천의 삶에 관한 문제를 고민한 한 사람, 자크 엘윌의 견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크 엘윌은 1912년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태어나 보르도 대학에서 오래 가르쳤고 법학 박사이면서 사회학자, 신학자, 철학자로 활동했습니다. 프랑스 정계에도 투신해 활동했고 레지스탕스 운동에도 2차 대전 때 열렬히 가담했습니다. 현대사회의 기술 중심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책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기서는 엘윌의 노동과 소명에 대한 정리된 글이 담긴 책 자유의 투쟁을 중심으로 엘윌의 소명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엘윌은 성경 어디에도 노동과 소명을 동일시해서 다루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길게 연구할 필요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소명은 언제나 선지자나 사도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섬김으로 부르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동이 소명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끌어내리는 이유는 노동을 찬양하려는 유혹 때문이라고 합니다. 18세기 이래 막스 베버에 의해 노동 이념이 나오면서 문명적 노동에 대한 숭배 경향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엘윌의 노동에 대한 이해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은 그 자체로 인간을 소외시킨다. 그것은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조건에 속하지도 이념에 속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노동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 말은 노동이 단지 유익하고 필연에 속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찬양하지도 하나님의 소명과 혼동하지도 않은 채 노동을 행하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노동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개념을 끌어내는 것은 얼마나 거짓인지, 노동을 행할 필요가 있고 그게 전부다. 엘윌은 노동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존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야단친 말은 자명한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필연의 질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엘윌은 또한 노동을 소명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속된 자로서 자유로운 자로서 사는 소명이 아니라 그 반대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피조물로 그리고 죄 지은 피조물로 인정하는 소명이 있다. 노동과 소명에 대한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필연과 자유의 질서로 나눈 이분법은 가톨릭의 성속의 구분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같지는 않더라도 속을 열등하게 본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엘윌이 말하는 노동은 우리 삶의 부조리의 표지이고 어떤 궁극적 가치나 초월적 의미도 가지지 않습니다. 엘윌에게 있어서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것으로 그의 말대로 이것은 현실주의입니다. 상대적인 노동이 가치와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삶을 지속시키고 세상을 지탱할 가능성을 줍니다. 이런 영역에서만 노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크 엘윌은 이렇게 생존에 관한 부분에서만 노동의 소명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엘윌의 노동에 대한 이해는 노동에 대한 인식의 역사를 다룬 부분에서 보다 구체화됩니다. 교회사를 고찰하면서 엘윌은 3세기 말 일부 신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노동의 소명은 결혼이나 독신의 소명과 같은 일종의 신분에 대한 소명으로 일이 사람의 삶에서 필연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4세기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교회 안의 설교나 봉사만이 아니라 섭리라는 개념 안에서 세상에서 하는 봉사로도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고 그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하는 노동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노동이 그저 저주일 뿐이라는 입장과 농사일과 같은 신성한 노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자의 입장,
신성한 노동이 가능한 영역에서도 무역과 같이 돈 거래를 하는 직업은 소명을 구현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노동의 저주 개념이 사라지고 품격이 높아지며 노동의 가치가 강조되는 토양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 이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저주를 속할 수 있다는 개념에 도달해 노동이 명백하게 소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노동이 소명 개념으로 가치가 높아지자 경제활동도 증가되고 그럴수록 더욱 노동의 가치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노동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자본가들이 이용했고 19세기에는 종교적 이념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미명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속박하고 붙들어두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작용과 더불어 현대에 와서는 노동의 소명 개념이 사라졌다고 엘리는 평가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노동과 소명을 더 이상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동은 기계의 작업 속도와 경영 방식에 굴복하고 노동이 인간성을 박탈합니다. 노동이 더 이상 노동자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노동자의 대부분의 시간을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소명 속에 직업이 흡수되어 통합되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노동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엘릴은 노동은 그저 필연적 질서에 속한 것으로 삶에서 필수적이긴 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동 그 자체로 은혜와 자유의 질서를 뛰어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좀 까다로운 이분법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직업을 소명이라고 본 입장과 꽤 다른 결의 소명론을 자크 엘릴이 보여줍니다. 어떻게 직업 속에서 소명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또한 엘릴의 소명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크 엘릴의 노동은 소명이라고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다소 애매한 소명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크 엘릴이 직업과 소명에 대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딜레마를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 없는 노동에 헌신하는 삶과 소명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삶으로 나뉘어 절망적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소명이 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노동이 소명이 아니라고 해도 노동이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미 없는 노동을 하고 있을 때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생존을 위한 노동은 크리스천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나 어떻게 필연의 질서를 뛰어넘어 자유의 질서에 편입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신앙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자크 엘릴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성 없는 노동, 즉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가 대안적 소명입니다. 엘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명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가 있는 세상의 형태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적, 집단적 영향력을 가진 행동으로 우리가 실제 노동에 부여하는 성실함, 능력, 지속성, 창의력 같은 성격을 온전히 간직하면서도 무상일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말이다. 내가 보기에 바로 이런 식으로 활동은 소명을 표현할 수 있다. 소명이 무대가성이며 은혜의 표현인 것처럼 이 활동 역시 대가성 없는 호응이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돕고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므로 그것은 노동과 동등한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하고 그 이상의 것, 결과적으로 어쩌면 하나의 의미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수고의 대가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능력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자원봉사를 하면 그것이 소명의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엘릴은 돈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의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돈의 권세를 부수기 위해 돈을 비신성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돈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과 예언자적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동에 있어서 필연의 질서를 벗어나 자유의 질서를 확보하는 방법은 바로 대가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자신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향한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고 엘윌은 주장합니다. 엘윌은 이런 대가성 없는 노동을 통한 소명 실천의 한 사례로 자신이 청소년 범죄 예방 클럽에서 자원봉사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물론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단체는 부조공자로 규정되는 젊은이들의 요구와 호소에 부응할 목적으로 조직되어 특히 자살 행동을 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부정적 행동을 창의력으로 전환하고 공격성이 절제된 행동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서 인격적으로 건전해지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다고 하여 취미 활동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하되 다만 돈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은퇴 연령이 낮아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에 더욱 고무적으로 이런 바람직한 소명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클럽에서 엘윌은 소명으로 섬기지만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교수는 그렇다면 소명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엘윌은 교수는 직업관계에서 돈을 받고 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통해 소명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자기 학생들의 일면을 발견하고 그들을 도와주면 그 교수도 소명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직업 안에서도 대가와 연관되지 않은 소명의 실천 사항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소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엘윌은 자신의 오랜 실천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작가 엘윌의 소명론에 대한 저의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작가 엘윌은 과학과 기술과 문명사회의 사탄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업의 가치나 일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 타락 이전에 이미 주신 창조 명령에 나타나는 노동의 가치와 같은 일과 소명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대한 평가이긴 하지만 엘윌에게 제세례파적인 요소가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제세례파 사람들은 오히려 엘윌처럼 직업에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직업에서 성실하고 탁월하여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들도 감탄하게 만들었고 삶과 직업을 통해 성교를 모색하며 소명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윌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명의 실천이라는 성경의 본래적 가치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무대가성 자원봉사라는 소명의 대안은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을 이해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대가를 안 받고 하는 일을 죽게 하듯이 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엘윌은 일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일 외에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을 더욱 의미 있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엘윌은 노동이 소명이라는 성경의 근거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데 무대가성이 소명이라는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대가성이 없기만 하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섬기고 일할 수 있습니까? 죄악성은 직업의 현장만이 아닌 자원봉사 현장에도 동일하게 존재함을 엘윌은 간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 노동이 소명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엘윌은 주장했는데 바울은 노예인 사환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 노예는 보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자원봉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노예들이 죽게 하듯이 일하며 소명을 실천해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장인들이었고 보수를 받고 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며 소명을 실천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로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원봉사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귀한 소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인이 보수를 받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적극적 소명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한 귀하고 의미 있는 소명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노동과 자원봉사 두 가지 다 소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 일의 종류로 나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을 통해서는 소명을 실천할 수 없고 자원봉사를 통해서만 소명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도피적이고 제한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를 하는 일도 주님께 하듯이 하고 보수를 받고 하는 일도 주님께 하듯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차등을 두지 않고 다 제게 부여된 소명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이해와 소명에 대한 소극적 이해로 자크 엘룰의 소명론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대안적인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진 우주적 영향력을 근거로 하면 노동이 소명이라는 주장은 성경적입니다. 일도 주님께 하듯이 하여 소명을 실천하고 자원봉사도 주님께 하듯이 하여 함께 소명의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